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디도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우리가 세 권을 기록했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은 목회 서신의 세 권 가운데서 한 권은 옥중 서신인데 이것을 목회 서신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측면의 가르침이 되다 보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목회 서신으로 함께 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회 서신은 세 권이 있는데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그리고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았던 영적 아들인 것이죠. 이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하게 했고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는 섬이었습니다. 섬. 특히 이제 그레데는 일반적인 섬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곳이 유배지였습니다. 유배지가 되다 보니까 그곳에 범죄자들, 그 다음에 이제 왜 좀 음란한 자들,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 그 속에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레데에 어떤 하나의 유형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레데는 선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레데 그러면은 방탕한 거, 그 다음에 무지한 곳, 이런 대명사가 그레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죠. 그런 곳에 디모데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디모데가 이런 부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디도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섬에서도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죠? 디도가 딱 그 성격입니다. 그 성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세우게 되면서 그에게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그 그레데 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요.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보면은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중해 보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곳을 우리가 이제 애굽이라고 말한다면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중해 가운데는. 그리고 또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해안들이 보면은 굉장히 문화와 상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유럽과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전부 다 통로가 이 중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는 섬들이 그냥 버려진 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도 보면은 이 속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 반모섬이 있었거든요. 반모섬이. 그런 지중해는 여러 섬들이 많았었어요. 조그마한 섬도 있었고, 큰 섬도 있었고, 그런 지중해를 보면은 많은 섬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섬 가운데서 이 그레데 섬은 네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은 아니겠죠, 그죠? 이런 이 그레데 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유배를 당하였던 곳, 그 다음에 이제 흉악한 범죄자들을 그곳에 이제 가둬서 수용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이렇게 했던 섬이 또한 대표적으로 그레데 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굉장히 방탕한 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좀 무서운 하나의 범죄자들이 그곳에 많았던 그레데 섬. 이런 그레데 섬에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중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역 교육들이 활발했겠죠. 그죠? 거기다가 또한 네 번째 큰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외부에서 정착민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겠죠. 자, 이러면서 이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레데에. 그래서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사역자로 세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레데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특히 이 그레데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 그리고 또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한 구원이다라는 이런 교리적 부분들이 엎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육신은 감옥이고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무엇을 지게 된다? 그렇죠. 율법 준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유대화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가르침이 그레데 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레데 교회. 그래서 디도스를 쓴 목적은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는데, 디도스를 쓴 목적, 특히 이제 목회 서신을 기록했죠, 그죠? 목회 서신을 기록한 목적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디도스를 쓴 목적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영지주의자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교리적 측면에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교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자, 그레데 교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기초적인 형틀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이 굉장히 좀 보면은 그 난잡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문화들이 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한 그레데 섬의 또한 특징적 요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데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교회 속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사역들이 디도의 중심으로 사역은 이루어지는데 마치 디도가 혼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썼던 1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장로를 세워라.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디도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장로의 선택의 필요성과 그리고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장로 선택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서신이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좀 방탕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이 이제 범죄자들의 유배지가 되었고 그리고 수용소가 있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고 이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방탕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3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목적은 성도들의 바른 교리적 삶. 삶을 위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저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언제 기록했는가?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죠, 그죠? 2차 투옥이 될 때는 마지막에 이제 그가 유서를 썼던 디모데 후서 기억나죠? 그것은 2차 투옥 되었을 때 기록된 겁니다. 그가 이제 1차 투옥이 됐다가 그 석방이 됩니다. 이때 이제 1차 투옥은 약 한 2년간 투옥이 됩니다. 자, 2년간 투옥이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때가 64년경인데 이때 이제 그가 이제 석방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2차 투옥이 되기까지 그 과정되어 있습니다. 그 2차 투옥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67년도에 그 2차 투옥이 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67년경에. 그래서 64년경에서 66년경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우리 3차 전도 여행까지 설명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차수로 말한다면은 이것이 4차 여행이 되는 겁니다. 4차 여행. 이게 이제 1차 투옥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다가 석방이 된 상태 속에서 그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가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가 4차 전도 여행 속에서 기록한 서신, 그것이 바로 목회 서신 가운데서 하나, 바로 디도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서신의 이름을 이제 디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서신이 분명히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목회자로서의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이름을 서지 않고 디도스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목회서는 보면은 목회서신은 분명히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한 지침이거든요. 지침서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달 때에 교회 이름을 안 달아요. 만약에 우리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을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단다면은 이 서신의 기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래대서가 되는 거예요. 거래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잖아. 그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에베소 제2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스와 이렇게 구별이 되는 이유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썼지만은 그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침서죠. 그죠? 그래서 지침서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서신의 서신이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서 진짜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개인 서신서, 모든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딱 개인을 향해서 썼던 부분들은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서 외에는 전부 다 모든 서신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서신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을 했지만은 그 지도자에 대한 지침서죠. 지침서가 되다 보니까 서신을 교회 이름으로 쓰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성경은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왜 개인의 이름으로 서신을 남겼는지도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이름이 디도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서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서 특히 이제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가 기록했을까?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록을 했죠. 그죠?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바르게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이 서신을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디도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우리는 전체적인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리고 1장의 텍스트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체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디도스가 왜 교회 이름으로 서신이 제목이 기록되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면은 목회 서신 속에서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은 지도자의 지침서라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구별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목회자의 가르침 속에 있다 보니 그 이름들이 한글 성경은 그 책 제목을 안에 내용의 주인공이었던 디도를 향한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디도스라고 우리는 한글 성경은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도스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장, 2장 이렇게 이제 3장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요. 1장에 보면은 장로에 대한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는 교회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조직을 바르게 세워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그레데 섬의 가장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의 혼자의 모습 속에 마치 있는 그런 모습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직이 구성되어야 될 것은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또한 여러 가지 영적 관리적 측면에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조직의 구성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1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하면은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 교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인에 대한 교훈.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삶입니다. 삶. 교인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 생활에 대한 교훈. 이 부분들을 1장, 2장, 3장이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장은 또 하나는 볼 때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될 이 부분들은 교회의 행정에 대한 교훈을 줄 때에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 목회자로서 자신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목회자로서의 수행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수행을 해야 될 일들과 직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직무에 대해서 수행과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직을 수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자, 이런 속에, 이 속에 이제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속에 교회 조직이 수립되는 겁니다. 교회 조직이 수립되고, 자, 이런 상태 속에 교회 조직을 수립하는 이유는 권위와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죠. 그죠?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요? 그렇죠.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속에서 무엇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까? 바른 말씀, 바른 교리.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조직의 수립은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측면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통 교리의 수호가 이 속에 함께 쭉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1장 전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는 보면은요, 교회를 어떻게, 교인들에 대한 교훈과 그 다음에 교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가 유지 발전된 측면이잖아. 그죠? 자, 이 부분들은 교회 조직을 수립하면서 정통의 교리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적 부분들이라면은 교회 교인들에 대한 교훈과 그 다음에 생활 부분들은 일종의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목회자로서에서 일들을 이끌어갈 때에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교회 유지입니다. 교회 유지와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의 유지와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한국 교회 속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기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죠? 근데 성장하기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직 방향 속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성장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1장과 2장과 3장 속에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보면은 교회 조직에 대한 수립. 이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장로에 대한 세움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통 교리에 대한 수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속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난무했죠. 여기에서 거짓 교사는 두 가지. 영지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과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속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통교회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또한 교회는 바르게 조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장로직이 필요한 이유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를 교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그리고 생활에 대해 있어서도 바른 선한 지침서를 주는 것은 결국은 교회 유지와 성장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따라서 성도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성도 양육이죠, 이것을. 성도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 2장과 3장 속에서 함께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도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도서의 내용들은 주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도서를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텍스트를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개론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본 내용, 자, 1장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